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으로, 죄의 삭수로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 후에 이제 다음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라고 여긴다면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후에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에서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게 생겨났죠. 모든 종교들을 보면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세의 문제를 다룹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나중에 다음 생 얘기하죠. 어떤 종교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종교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 곧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내세에 관한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고 한다면, 그런데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예배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죽음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또 헤롯 땅까지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시에 큰 당파가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파는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에 관해서도 사두개파는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다라고 믿지만,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믿지만 사두개파는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 관해서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오는 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재림까지 모든 것이 복음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살아나셨죠.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 있는 말씀, 오늘 오전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일렀으되 하면서 하는 내용은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불렀다. 그 룻기서를 보면 이 룻기의 아주 먼 친척 그 룻의 나오미의 먼 친척이 룻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 필요 없다 나는 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형사취수제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사실 이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의 의미는 뭐였는가 하면 죽은 형제의 형제가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 그 죽은 형제에게 있던 몫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의 아내가 자녀를 낳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그 가계가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또 한 가지는 여인을 보호하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형사치주제가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죠. 이미 그러나 조선시대나 또 조선 후기 말기에도 오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자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자를 드리는 딸만 있는 집에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양아들 삼아서 그 가게를 이어가도록 그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역시 그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를 정확하게 지파별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파가 자녀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도 이제 율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사두개인들이 모세 율법에 있는 그 근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있는 대로 형사칠수죄를 취하여 7 형제가 있는 집에 아내는 딱 1명밖에 없다. 모두 다 죽고 그 7 형제가 모두 다 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렇게 되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물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부활 때에. 일단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한 아내를 7명의 형제가 취하였는데 도대체 그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은 말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쭉 말했어요, 여기서. 그러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르는 성경은 뭘까요? 이 성경은 일단 이 부활에 관계돼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부활과 관계된 말씀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형제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싫어한다고 하면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나는 그 일을 하기 싫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발 벗기운 사람, 신발 벗기운 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추수제가 이어가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 부끄럽든지 그 창피를 당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그 가게를 잊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그 집은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것도 오해했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부활 때도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만약에 부활 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라면 복잡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일단.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내가 부활 이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금 이런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관계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살아가야죠, 평생. 그렇죠? 그러니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했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재혼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과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우리가 믿지만 첫 번째 오해는 그 오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리가 전혀 없죠. 이런 복잡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천사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돼요. 그러면 우리 형제고 이미 죽어버린 우리 형제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미 그들은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나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활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논의 말씀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불을 보고 나아갈 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한테. 그래 나중에 모세가 이제 애굽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도대체 그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이죠. 이거는 광야에 모세가 양무리를 치던 때에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도대체 불이 탔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가까이 나가 본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 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살아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나요? 죽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어요. 죽은 거죠.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반대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모세 때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죽은다고 해서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저녁이 되면 잠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다, 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으로 살아있죠. 지금 영은 죽는 것이 아니니까. 육은 죽지만 영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모세에게 이미 모세가 볼 때 모세의 시점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현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어린 딸이 당장 죽게 된 것을 알고 와서 내 딸이 병든게 된 것을 알고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집에서 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 하시니. 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거든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보고 통곡했다니까요. 이미 죽었어요. 잠깐 기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보시고 말합니다.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다. 그 복음서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으면 3번 있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3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장차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의 사건을 지금 잠깐 맛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지금 살아났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의 문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서 이렇게 깨우듯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을 불게 되면 호련히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다시금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를 갖게 됩니다. 그 부활인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람은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부활을 하나 그의 인생은 영벌입니다. 영원한 지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쳐준 그 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그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 서신서들을 보면 이 복음의 이제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부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한 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살아난 것까지 얘기하는데 이 서신서들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이 부활이 가장 크게 중심이 됩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핵심.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칠형제가 있으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활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첫 열매로 보여주신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는 표현 하나도 안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들 잠잔다고 얘기하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리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얘기하면 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사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 소망 안에 믿음을 갖고 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기반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사 붙잡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